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처음 읽을게요.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아멘. 옆에 앉은 분들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조연습사님, 네. 자각돼가지고 막 인사를 네. 다행입니다. 네. 이제 시작해요. 네. 잘 봐요.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서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서로 사랑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네. 일방통행일 때가 많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일방통행이죠. 그죠? 동시에 서로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가?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낼 건데 보고 있어요? 네,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신 그 독생자는 메시아예요. 메시아는 의미가 구원자예요. 예수 이름의 뜻하고 똑같아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이름의 뜻이, 그러니까 메시아 똑같아요. 예수님 똑같아요. 하나님의 독생자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크게 강력하게 나타나는 건 어디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를 나타내 보이셨어요. 영진 집사님, 아내를 사랑합니까? 증거가 뭐예요?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증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시는 거. 이거예요.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시는 게 증거예요. 그러면 영진 집사님이 혜영 집사님 사랑하는 증거는 뭐예요? 증거.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하는 증거가 뭐예요? 증거가 뭐? 보여주세요. 뭐예요? 십자가. 그거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거. 영진 집사님이 혜영 집사님 사랑하는 증거는 뭐예요? 몰라요?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이 제목 컨닝 해가지고. 자, 남편과 아내의 사랑의 증거는 자식들입니다. 혜진이 예솔이가 두 사람의 사랑의 열매예요. 네, 어려운 거 아니에요. 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런데 그 만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막 전해. 근데 어떤 사람은 들리고 어떤 사람은 몰라요. 지금도 예배할 때 이렇게 모이는 사람이 있고 마음에 상처가 있는지 시험을 못 봤는지 도망간 사람도 많고. 맞아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을 향해서 전파가 됐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신대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사랑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났어요. 근데 그 사랑을 보고 믿는 사람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대요. 구원하신대요. 믿지 않으면 죽고 믿으면 살아요. 간단해. 근데 이거를 믿는 사람들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달라요. 낭이네. 하나님의 사랑은 전파돼요. 계속. 우리가 아까 찬양도 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막 전해. 근데 어떤 사람은 안 들어. 어떤 사람은 듣고 믿어요. 구분이 되죠. 자, 좀 전에 제가 연주씨한테 물었잖아요. 남편과 아내의 사랑. 어때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하죠. 결혼할 때 완벽하기 때문에 결혼하나요? 아니라고 강력하게 부정하시는데 잠깐만. 자, 아내를 사랑해서 결혼을 하는데 이 여자가 완벽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거는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남편이 완벽하기 때문에 사랑해서 결혼하는 건 아니에요. 좀 껄쩍지근하세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성경적인 사랑은 뭐냐면 내 아내, 내 남편이 완벽하게 100점이기 때문에 결혼한다? 아니에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건 세상 방식인지 몰라요. 조건을 따져가지고 완벽한 사람을 찾는다? 그럼 아마 평생 찾을 거예요. 아마 죽을 때까지 찾을 거예요. 아마 찾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내 마음에 딱 들기 때문에 결혼한다? 글쎄요. 그게 얼마나 될까? 성경은 결혼하는 사람을 사랑하도록 되어 있어요. 굉장히 답이 늦어. 답이 굉장히 늦어. 거북이야. 이상한데.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완벽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하고 나서 결혼을 정한 그 상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이치예요. 그리고 구약 시대로 가보면 대부분 중매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 사랑을 알게 돼요. 대부분. 완벽하게 알고 나서 결혼한다? 그러면 아마 세상에서는 결혼하기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서양에서는 미리 동거하다가 몇 년 후에 결혼해달라고 프로포즈를 하죠. 근데 대부분 동거하다가 헤어지잖아요. 대부분. 결혼 확률이 되게 낮잖아요. 그런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식은 일단 결혼부터 하고 나서 살다가 중간에 헤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런 이유도 거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어떤 사랑의 방법들은 결혼하고 나서 사랑을 이루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부터 완벽하게 내가 이해해서 해서 그 길을 계속 간 게 아니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게 더 많아. 그게 훨씬 성경적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완벽히 아시는 분 없어요. 내게 무슨 사명을 주셨는지, 내게 비전을 뭘 보여주는지 잘 모르고 살아요. 그러다가 황혼의 때가 돼서 인생을 돌아보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감사하구나 이렇게 깨닫고 감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처음부터 어렸을 때부터 불러서 맡기고 이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다가도 이게 아닌가? 이렇게 막 할 수도 있고. 네, 그래요. 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게 비유예요. 거꾸로 왔지만.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는 그 사랑, 일방적인 사랑. 세상은 몰라요. 빛이 왔을 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해서 예수님 독생자를 보냈어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냈어요. 그런데 몰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는 굉장히 늦게 조금 깨닫는 사람이 하나씩 나와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누군지 모르니까 붙잡아서 누명을 씌워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갔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사랑은 교회로 집중되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다 그래요. 비유로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기 이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하는데,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사람의 몸으로 비유하자면 예수님은 머리 되시고 교회는 몸과 같습니다. 이렇게 설명해요. 이건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알고 계시죠? 자,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청암교회 그러면 이 건물, 지하 건물이 아니고 우리 모여있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정도 모이면 교회가 돼요. 가정교회라고 그러죠. 교회가 돼요. 나 혼자 있어도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나도 교회. 개인적인 어떤 교회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교회겠죠. 자, 성경에 보면 또 뭐라고 나오냐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된다 나와요. 기둥과 터. 이걸 합치면 이렇게 되겠죠. 수화로 표현하면 재밌어요. 기둥과 터에 합치면 근본이죠. 자, 그래서 진리의 기둥과 터예요. 기둥과 터. 이게 합쳐지면요. 근본이 돼버리네요. 그러면 진리라는 단어는 뭐랑 체환이 가능하다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변함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진리는 변함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진리를 구현해내는 장소가 되고 기둥이 되는 거예요. 그게 곧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게 맡기신 사명은 뭐냐면 진리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그게 바르게 선포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역할이에요. 우리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파하고 선포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그거 알리고 전파하는 사명이에요. 특별히 청인과 농인이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곳이 교회여야 되겠죠. 근데 교회를 들여다봤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 같아.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어때요? 떠나요? 어때요? 교회를 들여다봤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 그러면 떠나요? 지켜요. 내가 사랑을 채워야 되겠죠. 혹시 여러분이 볼 때 청암교회 안에 사랑이 부족하다 느끼시면 여러분이 더 수고를 해주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는 것 같아. 하지 말고. 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니까? 몰라요? 자,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게 하셨어요.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그만큼 사랑하세요. 그러면 입장 바꿔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안 해요? 싫어요? 몰라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근데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지 못해. 부족해. 연약해. 우리 찬양도 그랬네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그래. 내 삶을 살아가는 것도 힘겨워해. 하나님의 뜻을 알기엔 부족해요. 그래서 자꾸 넘어져. 실수해.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100을 원해요? 하나님께 여러분들 너 완전해라. 거룩해라. 부족하면 죽인다. 지옥 가라. 이렇게 얘기해? 아니에요. 사랑한다. 이미 너의 죄값을 다 치렀다. 십자가에서 내가 피 흘렸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사랑한다. 내 자녀다. 그래서 양자 삼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버리시잖아요. 하나님과 내가 끈이 사랑의 띠로 묶여 있잖아요. 끊어지지 않아요. 끊어지지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 우리가 사랑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드리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에요. 서로 사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서로 사랑이라는 원칙을 따라가려면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이게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신앙 고백이라는 거 하죠. 신앙 고백. 사도신경 하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 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믿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랑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면서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따라가면서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서로 사랑하겠습니다.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이거 다짐하는 거예요. 기도 매번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해요. 그래서 교회는 사랑이 가득해야 돼요. 교회를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비슷해.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임해서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 같아. 내가 느껴요. 내 눈에 보이고 들리고 같이 체험하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것 같아. 서로가 이해하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품어주고 아껴주고 때때로 실수하고 잘못해도 나무라기보다 입장을 바꿔 생각해주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 가지면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 어려워.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지면 어떻게 돼요? 흘러 넘친다고요. 아까 우리 찬양할 때 그랬죠.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너무 강력해서 나를 이겨버려. 그래서 온 세상 충만합니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강력해서 내 본성, 죄의 거칠은 본성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그래서 세상에 전해지는 거예요. 이거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 안에 가득하면 성령 충만해지면 내가 주장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삶으로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이 길입니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날에 주께서 우리 구원하시는 걸 이루신 그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서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장소가 교회. 이 장소는 성도들이 모인 거예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의 모임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거를 먼저 내 거 바꾸고 다 하고 나서 혹시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교회 가는 게 아니고 먼저 주일 예배는 먼저 예배를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그리고 다른 것들은 그 다음 제일 먼저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찬양하는 거를 먼저 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주일이 되면 교회에 와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예배 드리는 거 내 시간들 다른 거 다 밀어두고 뒤로 다 제쳐두고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우리가 밥 먹을 때도 밥 따오면 하지 않고 먼저 감사하기도 먼저 하고 이 음식 내가 돈을 내서 사더라도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셔서 내가 오늘 맛있는 음식을 먹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모든 공급함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먹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런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 모습 따라가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 모습 따라가는 거예요.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 모습을 따라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억지로 법 같으니까 그냥 막 반복해요. 근데 살다 보면 어때요? 이게 깨달아져요. 하나님께서 내게 공급하신다는 그 말씀이 뭔지 깨달아져요. 내가 체험해서 알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수고해서 내가 벌고 내 돈을 내 마음대로 내가 쓴다고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께서 만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연결해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의 공급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원래는 내가 먼저 내 거 급한 거 먼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고 하나님 먼저 하나님께 감사가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 먼저 첫 번째로 계속 두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두고 그 다음에 나요. 오늘 아침에 제가 어제 밤에 늦게까지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그거 하고 오늘 아침까지 썼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 여기를 딱 비워놨는데 여기다 뭘 해야 되나 막 고민을 하다가 유튜브였는지 무슨 뭐였는지 모르겠어요. 영상을 하나 봤는데 뉴스였나봐요. 뉴스를 봤어요. 뉴스 보고 우는 사람 봤어요, 여러분 혹시? 뉴스 보다가 울을 틀어가지고요, 제가 계속 이걸 써야 되는데 두 줄만 써놨어. 펑펑 울었어요. 카페 사장님 여자애
혼자 일해. 카페 사장님 혼자 일해. 어떤 남자는 나이가 한 50대? 50대 중반 정도. 이 카페를 찾아왔어요. 선물을 주고. 처음 말 시작이 뭐냐면, 오해하지 마시고 제 말 좀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하고 이 선물을 건넸어요. 여기 아침마다 찾아오는 파란색 텀블러 가지고 찾아오는 손님 혹시 기억하시냐고. 그랬더니 안 돼. 그 손님이 내 딸인데 내가 너무 아끼고 사랑하고 내 인생을 전부 합한 것 같은 내 정말 귀하게 생각하는 딸인데, 그 딸이 나한테 와서 하는 말이, 카페 가면 너무 친절하게 잘해주셔서 자기가 자꾸 가고 싶다고 카페 자랑을 하더래요. 그래서 내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내 딸한테 너무 배려를 잘해주는 그 사장님 고마워서 내가 선물 가져왔다고. 그래서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져와서 이 카페 사장님한테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 분명히 뉴스거든요. 기자가 이거 녹음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한 1분 정도 되나? 근데 그걸 보는데 제가 눈물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내가 딸 키우는 입장이라 그런가?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카페 사장님이 그 선물을 받지 못하고 두 걸음 물러서가지고 얼굴을 가리고 막 펑펑 울어요. 그거가 CCTV에 잡혔어. 이제 그 영상이 뉴스에 올라온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영상 올라오고 밑에 댓글에 그 남자 손님의 딸이 저예요. 그러면서 우리 아빠 참 자랑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써놨어요. 근데 그 내용을 읽는데 내가 너무 마음이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설교 제목을 서로 사랑이라고 정해놓고 되게 낯선 사람이고 손님일 뿐인데, 카페에 오고 가는 손님일 뿐인데, 나이도 어린 학생인데, 고3이라고 공부하고 수고하는 그 학생인데, 그 카페에 찾아오는 학생한테 친절하게 베푼 거, 그게 아빠 입장에서 너무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은 거겠죠? 그래서 이게 서로 닿은 거예요. 마음이 서로 딱 닿은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도 믿는 자의 본이 된다라는 게 뭘까? 막 어려운 거 힘든 거 아니고 이런 거 같아요. 내가 맡은 그 자리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친절을 베풀어보는, 이게 뉴스에 나올 일인 거예요? 내가 고민을 해봤어요. 이게 뉴스에 나올 일인가?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 뉴스 이런 거 안 해도 그냥 다, 한국은 원래 그래. 원래 한국 사람들 친절해. 원래. 그냥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천국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저기만, 죽어서만 가는 데가 아니고, 여기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교회가, 우리가 방문하고 사랑하는 그 곳곳이, 내 가정이, 내 직장이 천국 같아야 되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많은 사람한테 감동을 베풀고 선한 영향력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 많은 우리들에게 일방적으로 사랑을 쏟아부으시고 우리의 죄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면서 너희도 내가 너희를 사랑해 준 것처럼 서로 사랑해라 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면서 가정의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라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오늘 기억하고 돌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가정들 가운데, 학교에서, 일터에서 우리들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 앞에 감동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